총신대 교수이셨고 또 안양 열린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김남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분이 젊은 시절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두 명의 아줌마가 젊은 여인들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계속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무슨 말을 하는가 바로 뒷자리니까 바로 들리죠. 강남 아파트 시세부터 시작해서 재개발 지역 땅값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 서로 자기가 얼마나 부를 많이 갖고 있는지 서로가 자랑하듯이 자신들의 부를 계속 자랑합니다. 교회 올 때까지 그 소리를 귀에서 계속 뒷자리에서 계속 교회 올 때까지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 대화를 들으면서 교회 와서 버스를 내렸는데 이상하게 체력이 다 떨어지고 힘이 쭉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죠. 남이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듣는 사람 마음에는 은혜가 고갈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꼭 자랑을 듣는다고 그러겠습니까? 무슨 자랑을 듣느냐가 문제겠죠. 여러분 자랑이라고 다 똑같은 자랑이 아닙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랑은 말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같이 도전도 되고 기쁨도 되는 그런 자랑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어떤 자랑은 이 아줌마들의 자랑처럼 자랑하는 사람은 흥이 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자꾸 비교의식이 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기가 죽고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자랑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자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뭘 자랑하시나요? 자랑할 게 많으시나요? 별로 없으시나요? 뭘 주로 자랑하십니까? 오늘 빌립보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사람들 뭘 자랑하죠? 자식. 한마디로 말해서 스펙 자랑이죠. 요즘은 스펙으로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이 뭐야, 그 사람의 이력이 뭐야, 그 사람의 능력이 뭐야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그것을 자랑하죠. 명문고등, 명문대학, 어디 출신이다 학벌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해왔는지 자기의 그런 이력들을 자랑하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들 얼마나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가진 재산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이런 스펙들을 자랑하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사는 아이들 놀이터에서도 아파트 이름만 대도 서로 막 기가 죽고 아이들도 그런다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이 이런 걸 자랑이죠. 안 그런가요?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기준에서 오는 이런 자랑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랑이 난무하게 될 때 교회 안에도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자랑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욕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좀 격양된 표현인데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게, 세 번 반복하는 게 뭡니까?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이 원어적인 뜻은 분별해라, 알아차려라,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개들을 분별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분별해라. 그들의 실상을 알아차려라. 그들을 구별하고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이죠.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다 같은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구약의 시대에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 대부분 모여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쪽 와서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모르지만 율법이란 게 있어.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율법이, 이걸 지켜야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개들이 삼가라. 여러분, 여기서 개는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애완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들개들, 늑대처럼 때려지어서 들줄로 산으로 떼뛰어다니면서 가축을 상하고 사람들을 상해하는 그런 들개들을 말합니다. 또 개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는 욕망,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항상 개라고 자꾸 표현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유대인들이 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저들은 다 행악자들이다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행악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 몸을 상해한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해한다는 말입니까? 이 단어가 카타토메라는 단어인데, 자르다, 절단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남자의 뼈를 자르는, 몸을 자르는 그런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개정판 성경인데, 예전 성경에는 손 할례단을 삼가라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할례를 통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몸에 표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할례를 따르라고 강요하는 이들을 삼가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라는 것을, 이것은 이 복음을 상해하는, 이 복음을 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포함해서 이제 할례만 행하라고 하겠습니까? 구약 율법 다 지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유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체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출신과 핏줄을 자랑하고, 몸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똑같은 크리스찬들이 아니다. 우리는 더 한 단계 높은 단계에 있다.
우리는 예전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 자신들 존중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할례를 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분별해라, 좀 알아차려라. 그게 아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까 스펙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죠. 자신의 외모, 신분, 학벌, 능력, 경력, 재력, 그런 스펙들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사람들도 후배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자기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좋은 스펙이 나를 말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자랑할 게 많으면 어때요? 목에 힘을 주고 어깨 펴고 나는 자랑할 게 이렇게 많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 통해 그걸 포장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것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랑거리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에 자랑거리가 별로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늘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런 것은 목이 마르면 갈망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할례파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자신의 혈통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자랑하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바울이 강조했던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스펙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합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많으면 어깨를 펴고 이런 자랑할 게 적으면 기가 죽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이런 자랑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뭘 자랑해요? 오늘 3절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눈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할례 받아 지금 이야기합니다. 육체 표시가 있는 그들이 할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육체 표시가 없는 우리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봉사를 하고 봉사한다는 말 중에 예배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할례파다. 이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무책임한 말 같습니까? 이 말은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내가 신뢰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것,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신뢰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자랑하고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은 진짜 할례파가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는 내 의는 내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내게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내게 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나에게 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의 자랑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뭐 세상적인 신분이나 스펙이나 외모나 소유나 율법에 대한 행위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내면에 솟아나는 이 감사, 이 기쁨,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나는 자랑합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바울이 지금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서 지금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해서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랑해요. 지금 4절부터 6절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의도가 있지만 뭐라고 자랑하는지 한번 바울의 자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4절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인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박해야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야,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내세우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져본다면 육체로 자랑 한번 해볼까? 나는 너희들이 절대 뒤지지 않아.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프로필을 지금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쉽게 말하면 공지 앞에 문자 쓰지 마. 지금 이런 말인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뭐 할례받은 걸 자랑하고 율법으로 뭐 율법의 조건으로 따지고 자랑한다면 한번 따져보자. 율법의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 그럼 나 소개할게. 나를 소개할게. 너희들은 내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스펙이 빵빵해.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내가 바로 이런 유대인 전통 속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출신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이스라엘 족속이다. 혈통 아래 하나님 언약 아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건 베냐민 지파 자랑스러운 지파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온 이 왕의 혈통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이 베냐민 지파는 얼마나 용맹하고 전쟁도 잘했는지 모릅니다. 난 그런 사람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의 정통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고, 율법으로 따지면 나는 바리새인이야.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어. 그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내가
율법에 대단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열정이 넘쳤는지, 나는 유대교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율법에 특신했던,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을 의로 따진다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철저히 지켜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야. 지금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 자기 자랑, 나는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나왔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바울의 자랑거리 더 많았습니다. 학력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 그 당시 랍비 중에서 최고의 랍비가 가말리엘이었는데 최고의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수지자였습니다. 학력으로 따지면 최고의 학력 과정을 다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그뿐입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사업가인 부유한 사업가여서 그 돈이 많아서 그걸 로마 시민권을 다 샀거든요.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재산도 그뿐입니까? 얼마나 또 능력도 많은지 헬라어, 히브리어 양쪽 언어를 다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설교할 수 있고 미국 가면 영어로만 설교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세상의 돈임과 명예, 학식 그 어느 것 하나 기죽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애매한 율법주의를 꺼내들어서 형제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의 지금 길을 죽여놓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나 정도는 돼야지. 너희는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길을 죽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이 이야기하려고 서론이 길었던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어서 7절 9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이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했던 것, 그 많은 스펙들, 내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이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포장했던 그것들,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대단하게 보였던 그 육체를 자랑했던 그것들을 뭘로 여겼다? 먼저는 해로 여겼다는 거죠. 해로운, 그것이 내게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그것을 막 땀 흘리는 그것들을 바울 뭐라고 말해요? 그냥 불필요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난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게 해로운 것이다! 라고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뭘로 여긴 거예요? 그런 쓰레기를 여겼다는 겁니다. 무가치한 것을 여겼어.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겠죠.
바울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는 그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버렸을까요? 왜요?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해로 여기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최고의 것을 발견하고 나니 그런 것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최고의 것을 얻었기에 그런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도리어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건 해다 장애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가요? 이런 스펙들을 추구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에 따른 삶과 삶을 살아가는데 해가 되나요? 아닌가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고 자꾸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을 비교한 대상으로 사랑하고 뽑는 대상이다. 비교하는 대상으로 살아가고 그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인생에 거기에 내가 매여서 자유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과는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것을 깨닫고 이것이 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 여러분, 태양빛을 만나면 촛불, 전기불 끄게 되죠. 그 빛 앞에 주제 파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최고의 것을 만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촛불, 가끔은 밤에 촛불이 뭐 대단한 것 같았는데 정오에 태양빛을 보고 나니까 이건 뭐 있으나마나게 끄게 되는 거죠. 가치가 달라지죠. 율법주의의 최상위까지 올라갔던 그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자랑해 왔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스펙을 가졌던 바울이지만 그 모든 것이 내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바울은 지금 최고를 발견한 건 사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큰 세계를 깊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이게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깊은 세계를 경험했기에 그 저거의 태양빛을 눈에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뭐 촛불 몇 개 켜려고 이랬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위대한 복음전도자 D.L. 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이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친구, 명예, 돈, 스펙, 육체적인 자랑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보십시오.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스펙을 자신들의 사람들은 스펙을 자랑하지만 육체를 자랑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본문을 잘못 보면 바울이 육체 자랑 많이 하고 있네.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자랑하고 있구만.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지만 그것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해롭고 이건 배설물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들어가죠. 그럼 오늘 우리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 나의 자랑. 이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누가?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그런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란 말이 아니라 기독이란 말은 한자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할 때 기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거창해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스펙도 필요하지만 스펙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은 내가 이만큼 해 이런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없다고 열등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기죽어 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가진 게 적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에 갈증 느낀 목마름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나의 자랑으로 삼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때 마음이 어때요? 막 흥이 나고 신이 나죠. 자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스펙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 자랑하면 자랑할 때도 막 신이 나는데 뒤돌아서는 공허해요,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진짜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마음에 큰 부요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뭐 환경이 어떠한 남들이 뭘 하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기죽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구원이나 하늘나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최고의 자랑으로 삼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자랑이 뭡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죠. 자식 자랑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이것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자랑이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입이 열어서 복음을 말하게 되고 예수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성에 우물가에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죠. 예수 만나기 전에 지금 5번째 남편을 만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인생에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늘 목이 마릅니다. 뭐 잘생긴 남자 만나봐도 뭐 돈 많은 남자 만나봐도 뭐 친절한 남자, 뭐 능력 있는 남자, 뭐 평범한 남자까지 5명이나 바꿔봤지만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여전히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비로소 그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비로소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다 버리고 막 마을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입이 열려서 막 자랑하는,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느냐, 너희도 와서 만나봐라. 예수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처럼 여기서 우물가의 목마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 물, 세상적인 사람들이 막 목마르다는 그런 것들, 목이 마르면 먹는다, 다시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인생은 늘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채워지지 않는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억 모으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나오면 만족합니까?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목이 마릅니다.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요. 내 속에 계속 이 갈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물을 만나면 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진짜 참 만족, 참 기쁨,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시나요? 남들 자랑하는 소리 들으면서 기가 죽습니까? 막 부러우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니까 막 낙심되십니까? 나는 진짜 불행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자꾸 인생의 목마름으로 갈증만 느끼십니까? 내 현실이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시나요 혹시?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막 자랑스러우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자랑할 게 너무 많으십니까? 진정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막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랑한다면 뭘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 반대라면 그럼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불 들어오면 기름 떨어진다는 불 들어오면 무슨 말이에요? 빨리 주유소 가라는 거 아닙니다.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막 기쁨이 딱 떨어졌다면, 평안이 사라졌다면, 근심 걱정이 쌓였다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면, 이제는 다 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가 내 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사인입니다. 불 들어왔다는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 기름 넣으라네. 내게는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인입니다. 주에서 달려가라는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라는 사인입니다. 내 인생을 이제 이런 것이 막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황금망주의가 가득한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자랑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주 안에서 이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